나를 축복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자신을 축복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어쩌면 고난의 저주 속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나를 축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회복과 치유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시대를 살아온 이들에게 정말로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선포합니다. 나는 사역자입니다. 나는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귀한 사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갑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갑시다.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갑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갑시다. 네. 믿음 생활할 때 걸림돌, 방해 세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그 걸림돌, 방해 세력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어떻게 돌파하며 나가느냐.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방해 세력 앞에서 걸림돌 앞에서 넘어지는 자, 그 사람을 낙심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설령 그 앞에 더 큰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죽음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며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에스라 4장 말씀을 통하여서 방해 세력이 있어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방해 세력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근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방해 세력이 있어도 믿음으로 전진하고 돌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6장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같이 합니다. 시작!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믿음 붙잡고 주 예수의 십자가 능력 붙들고 나아감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더라고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고 모든 것이 주어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 기도는 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모든 것이 주어질 줄 아는 것 같이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같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기도하고 나서 열심히 기대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이게일까 저걸까 이걸까 무엇일까 하면서 열심히 찾아내는 사람. 기도하면서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바로 앞으로 나갑니다. 어쩌면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담대하게 바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10가지 재앙이 그 눈앞에서 펼쳐졌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기도했다고 끝나지 마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을 전진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하신 것은 70년 만에 너희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신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한
포로기 시대의 사람도 있었죠.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포로기 7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 다니엘, 그러한 사람들과 동료들이었죠.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돌파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포로기, 귀한 자들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런 사람들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중심으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의 지대를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그냥 오지 않았잖아요.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명령하였고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왔잖아요. 그럼 우리 함께 성전을 집시다 해가지고 그들이 으쌰하고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사장의 말씀처럼 방해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순간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장중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이것을 그냥 놔둘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방해 세력을 주장해서 방해 세력을 주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무엇 때문인지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일이 중단되었다 해서 그러면 포기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포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간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 동안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멈춰선 그들을 향해서 정지되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포로 생활 끝나기 위해서? 아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에 보내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을 통하여, 나의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른 종교처럼 비나이다 나만 잘 되기를 비나이다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내 자녀가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환경에 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데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직장이, 사업장이 풍성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은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환경과 여건 또한 페르시아의 정책으로 해서 성전 공사를 하다가 일순간에 그냥 정지돼 버린 거예요. 스톱 돼버린 거예요. 누구도 감히 이것을 이루어야지 라고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룹시다 해가지고 그들이 담대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여전히 방해 세력은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묶어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이들이 멈춰서지 아니하고 긴장감을 놓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때로는 방해가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향해 달려갈 때에 그것이 정지됩니까? 멈춰서게 합니까? 그 멈춰섬이 때로는 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한다면 그 정지됨이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은혜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가능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그들에게 딱 버티고 있는 건 뭐였죠? 홍해라는 거죠. 홍해라는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방해되는 홍해가 앞에 있었지만 그 홍해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 속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전화위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전화위복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1절 볼까요? 1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2절이요. 메대도 남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강 서쪽에 통치를 하고 있던 갓드네에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다고요. 멈춰 서 있던 예루살렘 성전, 지대만 쌓고 이제 기초 작업만 하고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어느 순간에 그들이 성전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총독 입장에서는 한 가지 생각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왜요? 예루살렘, 유다, 이들은 아직도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속국으로 있는 사람들이 대대적인 공사를 하려 합니다. 집 짓는 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전을 짓는다는 것 아무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닷든의 총독에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총독이요, 유다인들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조사해봐야죠. 무엇 때문인지 알아봐야죠. 닷든애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야, 너희들 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야, 특히 지도자들 나와봐. 유대인들 장로들 나와봐. 얘들 누구 마음대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그들이 말합니다. 닷든애요,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쉬고 있다가 이제 다시 우리는 치료합니다. 고레스 왕, 그 왕은 죽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왕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리오 왕이 등극하였습니다. 선대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을 해야 할까? 이러한 궁금증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그들은 부강하게 되었고 그 부강하게 되면 페르시아의 또 다른 적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감행해야 할까? 그렇다고 총독이 마음대로 하라 하지 말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요? 선대왕의 명령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닷든애는 새롭게 왕이 된 다리오에게 조서를 올립니다. 왕이시여, 지금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짓고 있답니다. 이것을 하라고 해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왜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대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요. 그럴 때 이 다리오 왕도 궁금한 겁니다. 아니, 선대왕이 명령했던 것,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 그럴 때 이 다리오 왕이 그냥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냐고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 조사를 하게 명령을 합니다. 찾아보라는 거예요. 무슨 명령이 있었는지. 천안에서 목회할 때 하늘중앙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이 매번 강조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졌습니다. 큰 성전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질 때 문제가 있었대요. 보통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대지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농지는 전환이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어떠한 농지였느냐? 복숭아 밭이었나? 가수농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는다? 허가를 안 내줍니다. 시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자기들은 거기에 부화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화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다 건물을 질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땅을 샀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농지였습니다. 그 과수농지였어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내봤지만 내지 못하는 거예요. 전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럴 때 대전에서 천안에서 이제 부시장을 하시는 한 장로님께서 새벽 기도를 다니셨대요. 그 교회를. 그래서 그 장로님을 불러다가 장로님, 우리 교회가 이런 계획을 하고 땅을 샀는데 거기가 절대 농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성전을 질 수 없네요. 좀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할 때 그 장로님께서 담당자를 불러드렸대요. 불러가지고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부시장이니까 그냥 허락해 줘! 라고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했나 봐요. 여기가 교회에서 교회를 지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줘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줘라. 그러니까 이 담당자가 그 말을 듣고 좋은 담당자죠. 부시장님, 여기는 농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괜히 허락해주면 이거 저 문책 받고 저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만 찾아보겠습니다. 하면서 법조항을 쭉 찾아봤나 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부화장이 있었어요. 이 부화장을 공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건물로 볼 것이냐 여기에 있어서 이것을 뭐 공장인가 그걸로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의 희망이 생긴 거예요. 안 되는 조항이 있지만 되는 조항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 공무원이 이제 부시장님을 찾아가서 얘기했나 봐요. 부시장님, 지금 여기에 이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땅은 지금 이런 과수농이지만 이 부화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러한 조항으로 생각해서 받아내서 허가를 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허가 조항을 찾은 거예요. 안 되는 조항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조항을 찾고 나서 그걸 허락을 해준 거예요. 지금은요, 그 허허벌판했던 그 땅이요, 완전히 교회 중심으로 아파트가 확 다 들어왔습니다. 그 일대가 다 변한 거예요. 거기에 초등학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폐기될 뻔한 초등학교였는데 지금은 아파트에 둘러싸여서요 가장 좋은 학군의 초등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말씀을 드립니까?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요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전화이복의 시간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려 16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대를 놓고 16년 동안 머물러 섰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끝났어라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요,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갔더니요, 전화해보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요, 이렇게 합니다. 3절이요.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고레스 왕이 명령한 것을 그 명령문을 찾아낸 겁니다. 조서를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그것을 보니까 와, 고레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질 때에 어떻게 경비를 충당하느냐, 그 경비를요 왕실에서 내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것은 다리오 왕이 명령한 게 아닙니다. 그의 손대조인 이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고레스와 다리오와의 관계를 보니까 사위였대요. 사위. 이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내가 할 거냐 말 거냐는 다리오 왕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장인어른 때 했던 약속을 자기가 안 지켜도 돼요.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왜 했느냐?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그 감동에 의해서 고레스가 선포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리오 왕 감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은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레스 왕에게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든지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려 합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이 풀리고 평안해지면 믿음이 인도라는 사람도 타협이라는 것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도인들께 성도 여러분, 그때를 잊지 않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남은 이 목회 시간이 한 20몇 년 남았어요. 한 20여 년의 시간이 남은 이 과정 속에서 제 안에 끊임없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잊지 말자. 이 춘천에 처음 와서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 간구할 때 주었던 그 말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야, 너 피투성이라도 그냥 살아있어.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줄게. 제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심.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 2012년부터 13년 그 연말과 연시 속에서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교회를 사임하고 4개월의 시간 동안 목회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다짐했던 그 믿음,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 믿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포했던 그 믿음, 그때의 일을 잊지 말자. 그리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늘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자. 사랑하는 사도인적인 성도 여러분 그때를 잊지 않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던 그 믿음,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했던 그 헌신의 약속, 그것을 기억하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고레스 왕에게 주었던 감동을요 다리오 왕에게 그대로 역사하게 합니다. 어쩌면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16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리오 왕이 고레스가 선포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요 자기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될 거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화이복의 시간을 줬다는 사실이에요. 둘째입니다. 둘째, 같이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무엇 때문인지 고레스 왕은 성전공사 명령이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고 방해 속에 있었습니다. 방해는요 첫 번째 주의할 것은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그 수대의 왕들의 마음을 뭔가를 통해서 변화시켜서 성전을 더 이상 짓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전파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무기력과 무능력 속에서 그 10년의 시간을 흘러가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멈춰있는 시간 속에서 누군가는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보이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멈춰서 있다고 나의 삶이 정지된 건 아니에요. 그 멈춰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외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부르짖는 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한국 경제가 힘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힘들어진다고 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 위험을 앞에 놓고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요. 우리는 주 예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문제 앞에 생하신 여호와의 능력을 통하여 불안 가운데 흥하는 역사를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니까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부르짖으니까 어떠한 크고 은밀한 일이 나타납니까? 6절이요. 6절 같이요.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갑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총독 갑드네, 스달보스네,
너희 동관들, 너희는 아박삭 사람들, 너희는 그곳을 멀리하여 예루살렘을 멀리하랍니다. 유대인들을 멀리하랍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7절이요. 하나님의 성전 봉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너희 가까이 하지 마. 너희 상관하지 마. 너희들 방해하지 마.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총독이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너희들 방해하지 마. 다리오 왕이 명령합니다. 이들은 당연히 왕이 자기가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야 하지 마 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아니 너희들 상관하지 말고 방해하지 마. 내가 일 거야. 내가 일할 거야 하면서 그들이 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8절이요.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다리오 왕이요 건축 허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전을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이 할 경비, 이 경비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할렐루야. 끊임없이 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공사가 마치기까지. 그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또 9절 보면요. 이런 은혜를 줍니다. 같이요.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성전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세우는 데 경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왕이요 이들에게 또 무엇을 명령하냐?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뭐대로요? 요구대로. 와, 이게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제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할 수 있도록 너희 총독 다뜨네. 그리고 이 동관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요구대로 그들에게 채워주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이러한 관용을 베풀었을까? 다리오 왕이 무엇 때문에 성전을 지켜야 하고 이들에게 날마다 예배할수록 만들어 놓았을까? 10절 그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같이요.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무엇 때문인지 다리오 왕이 자신의 생명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왕이 생명의 위협과 자기 아들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이 자기에게 엄습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자기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조서를 보니까 와, 이것이 나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유대인들 하나님께 나의 생명과 내 아들들의 생명을 기도한다면 내 생명이 유지되리라. 그래서 다리오 왕이요 53년의 통치 기간을 갖습니다. 그 53년의 통치 기간을 통해서 그는 페르시아를 강하고 대단한 존재를 만들었고요. 그리스까지 침공하는 그러한 대제국을 이루는 그러한 다리오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대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족함이, 때로는 연약함이, 때로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통로가 되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요. 하나님께 제사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자신이 거둔 세금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날마다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재물까지도 공급해주는 다리오 왕.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요, 그 정지되어 있는 시간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정지되어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자를 통하여서. 그랬더니 또 이렇게 또 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 명령을 변조하면 고레스 왕 때 명령이 변조되었습니다. 그 명령이 변조되었기 때문에 16년의 시간이 흘러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을 누군가 변조한다면 그 사람의 집에 들보를 빼내다가 거기다가 그 사람을 매어 달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변조시켰던 이것,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방해했다는 그 죄를 해서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라는 사실이에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맞죠?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헐는 사람, 왕이 되었든지 백성들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허는 자, 그 자들을요, 그 백성을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스룹바벨로 통하여서 세워둔 성전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헤롯을 통해서 했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무너뜨린 자들, 그 성전을 무너뜨린 백성들 다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역사의 뒤안대 다 붙여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그 민족, 그 나라, 그 사람, 그 가정, 그 직장과 사업장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주여 나의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찬양이 흘러넘치는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사업장과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 사도인전교회가 성전인을 통해서 삼천동을 변화시키며 그 땅에 죽어간 영혼들, 잠자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쉬었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사도인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감도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시간을 주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